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제가 이제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부담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욱더 힘을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7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또 교회를 하나 또 세우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차라리 이제 어디 기존에 있는 교회 부목사나 이런 거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어요. 이 지역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서서 함께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이것도 귀중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이 지역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연신내는 이제 그냥 저쪽 밑에 그냥 그 동네 그냥 이름이고, 옛날에 개천 이름이고요. 원래 이 동네 이름은 불광입니다. 불광은 부처의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처의 빛. 이 불광동이라는 것은 곳이 보니까 진관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절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된 절들이 이곳을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데 불광사 때문에 여기가 불광. 이 불광사는 또 뭐 호국불교 이래가지고 뭐 나라를 지켜준 절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불교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의 빛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을까요? 점집이 더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점집이 더 많습니다. 곳곳에 점집이고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그렇죠? 이제는 티베트 불교까지 와가지고 하늘 정도로 이 지역이 예전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들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다시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빛을 비춘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딱 한 가지를 본 겁니다.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춰야 되겠다. 지금 보면 복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희미해지는 시대에 정말 복음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귀중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귀중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 나라의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도 제사상 준비하고 계셨어야 돼요. 오늘도 가서 산신령께 빌러 저 우물가에 가서 이거 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이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땅에는 여러분 미신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우상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불광, 이 부처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처의 빛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시는데 보면 다 자유가 없어요.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시스템에 묶여 있고요. 교회 사람들의 어떤 이걸 좀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계급 체계? 무슨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에 다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사라지기 시작하려면 복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로 오는데 복음 때문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복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오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다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왜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우리 김덕원 형제님 계시지만 저희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아버지한테 형제라고 한다고 그러셔서 우리 장모님들 거 아니 장모한테 자매라고 한다고 처음에 적응하시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바로 그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공동 상속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빛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아래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자유로우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이제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요. 왜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저한테 얘기해요. 여기는 왜 다른 교회처럼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아는 다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쭉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매여 있다.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눌려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새겨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빛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고 있지만 빛이 없어서 아직도 종교 안에 갇혀서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이 없어서 마치 정말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때 거짓말로 타락하게 하죠. 또한 마귀가, 이 사탄이 천사들까지도 거짓말로 다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더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 그건 너나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을 믿는 건 약한 자들이나 믿는 거야 라고 그들은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세요, 여러분? 네. 가난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는 진짜 가난한 동네가 맞습니다. 네. 저도 가난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모르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인데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 바깥에서 오늘도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난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오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기름 부음을 왜 주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도 가난한데 그 영도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풍요롭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으로도 가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산다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이 지역이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잖아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 왕국의 상속자로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형통한 상태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만난 박영이라는 자매님이 계세요. 이 박영이 자매님이 저희를 보겠다고 멀리서 와서 이 아비코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아주고 서로 너무 좋은 교제를 했어요. 근데 떠날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일본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일본 문화를 따라가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싫어해요. 피해를 입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한 번은 하는데 두 번은 못 한다는 거예요. 나 싫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싫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저희 교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싫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전할까? 이 박영희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일본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겁니다. 믿을 때까지 들이대고 나를 이상하다고 취급해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 교회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셨고 다시 또 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혼이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혼은 이미 형통한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말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교회 다니면 그냥 좋대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 교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이런 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야 되는 진정한 목적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자유 가운데 외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어디서 복음을 자유롭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7년 동안 사실 그 일들을 해오면서 가장 제가 많이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혼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이 이미 형통한데, 형통의 길을 이미 주셨는데 그 형통의 길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너무나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엄청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와 평강을 주시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느낍니다. 아, 내가 아직은 그래도 형통한 자의 길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그 자유를 세상 속에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그려진 그림대로가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유향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유향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향 하나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태워서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 향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다른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내 혼이 형통한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제가 갈 때마다 간증을 듣는 게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일본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통계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통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도 강점기 때 수백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본은 얼마나 나올까 봤더니 일본도 수백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때 죽임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일본의 순교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 천황을 믿겠느냐? 그때 당시에 일본 천황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라.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전부 다 너희들 예배는 드리는데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해라. 이게 우리에게는 뭐였죠, 여러분? 이게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신토 국교화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도 국가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가 다 천황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잡혀갑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천황이 더 위대하시냐? 아니면 예수가 위대하냐?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너가 예수가 위대하다고 하면 너는 처형당하는 거고, 천황이 위대하다고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황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황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갇힌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목베임 당하고 물속에 가라앉혀서 수장당하고 여러분 죽임당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8절에서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상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처. 이 상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가보면 부딪혀서 멍들었다라는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무언가에 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이 상처 입는 것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의 혼이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능히 그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이 자유가 선포될 때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맞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고 이런 거 없고, 요즘에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가 제일 커요.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 얘기하시죠. 마음이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실질적인 삶의 이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지금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에 자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어떤 내가 원망스러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의 지금 상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상담학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법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치유해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슬픔을 덮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덮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맞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자유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죄에서 자유하고 어떤 문제들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험한 말도 할 수 있고 폭력도 쓸 수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여기서 버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10년과 그 다음에 또 14년과 20년 계속해서 이 안에 공동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초만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어떠세요? 어릴 때는 주로 다 주입식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요. 근데 7살이 넘어가면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안 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뭘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의견.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시켜서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해라 그러면 아니요 안 해요 그러고서 돌아가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 그거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다가 세상 거 보면 좋다 하고 거기로 따라가 버리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 기초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필요하죠. 7살 먹은 아이들이, 8살 먹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 목사가 가르치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결단할 수도 있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위해 상하는 것도 감당하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렵고 건강이 없어서 두렵고 뭐가 없어서 두려워요.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그 혼이 형통한 혼일까요? 혼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마음, 내 감정들이 다 혼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혼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결단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결단도 잘하시고 주일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서 내가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한 분만의 고백일까요? 여러 각도로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보면 35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5편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를 상한 자들을 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한 자들 하나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더 큰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쌓일까요? 내 안에 악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부패한 것이 나올 때 내 안에 부패한 게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을 볼 때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내 안에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거기에 사네림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심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악한 것에 귀담지 말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도 하고요,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들을 능히 잘 진리 안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군사들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3년 뒤면은 10주년을 합니다. 10주년. 10주년이 그냥 날짜로만 10주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진리 안에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9절에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까? 이미 받아주셨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받아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나가서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를 과연 이 지역에 정말 이 부처의 빛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빛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온전히 자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수요 외인을 속박에 와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만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은 속박의 영에 더 이상 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박의 영이 이미 거두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옛날에 속박받았던 게 좋다고 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지금. 매일 기도하시죠?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시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마음이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이 이미 형통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부활하여서 우리가 다 공중에서 형통함에 기뻐하며 찬양할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이 빛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내게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께 탄원한다니까요. 주님, 아버지,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빠져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지금 새롭게 태어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순교당하던 그 일본의 목사님들과 형제자매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편지로, 생명의 향기로, 생명의 빛으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과 같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년, 앞으로 10주년이든 14주년이든 그때 됐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그겁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오래되는 것, 여러분 좋죠. 근데 그래봤자 그 안에 진짜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그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정말 이 껍데기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알곡과 같이 실하게 차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이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속박의 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정말 7주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듭 태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움과 속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진리 안에 걷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걸으며 복음의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기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소망한 그대로 정말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이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